요즘은 전화기를 다 하나씩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마을에 하나씩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이장님 집에 전화기가 있었죠. 그것도 그 전화기에 있는 수화기 옆에 있는 조그만 기계를 막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돌리면 교환이 연결이 되죠. 교환에게 어디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가 되는 방식이죠. 요즘 젊은 세대에게 설명도 하기 어려운 아주 구닥다리 방식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아주 오래전이 아닌 거 아십니까? 50년도 채 되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고 기계도 문명도 문화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얼마나 빨리 변하고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놀라웠던 것들이 다 철진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너무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 같잖아. 그 성경 속에 있는 윤리도 이 시대와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혼전 순결의 가르침, 야, 그거 진짜 고리타분해. 또 결혼 제도도 마찬가지죠. 그거 얼마나 구시대적인 거야. 아니,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 정말 가능해?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지. 또 사랑을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 아니, 그 인간의 본능과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구시대적인 얘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얘기, 고리타분한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오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그런 이야기에 동의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평가절하 하지만 말고 여러분, 질문을 두 개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면 그 질문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야? 라는 질문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감을 갖고 저항하고 또 어떤 반항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원한 분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 기자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것을 아십니까?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이 새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 하늘 위에 물이 가득한 궁창 둘째 하늘이 있고, 또 그 하늘 위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도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경이로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갖지 못하고 살잖아요. 뭐가 경이로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삶이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날마다 경이로움을 갖게 돼요. 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야, 9월 첫날이 됐네. 야, 9월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지. 이 경이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50광년의 크기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주 이 끝에서 우주 저 끝까지 빛이 날아가려면 250광년이 걸린대요. 오, 감사해요. 놀라지 않아서.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빨라요. 저쪽에서 빛이 번쩍하면 벌써 우리가 그 빛을 보잖아요. 그렇죠? 빛이 날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빠른 빛이 우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려면 250광년이 걸린대요. 그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있는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은하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에 별이 4천억 개가 된답니다. 와, 제가 놀라겠어요. 놀라지를 않아서. 더욱이 여러분, 이 은하계가 이 우주의 한 성운에 불과하대요. 이 우주에 은하계와 같은 성운이 1천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이 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4년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 한 해 절반을 훌쩍 지나 벌써 9월의 첫날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 세월 허비하며 살면 안 돼. 세월 아끼면서 살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하루하루 여기고 살아야 돼. 이 날들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작 한 시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영원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닥다리처럼 엮여지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9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시대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한 시대예요. 그래서 시편 90장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점보다도 못합니다. 점도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사는 시대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는 시대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를 구시대라고 폄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구시대적이라고 평가절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 우리 과거 세대도 그 과거 세대에게 구시대적이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도 우리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아이고 구시대적인 사람들, 아이고 구시대적이었다.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여러분 나중에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뭐 자동차가 대단해 보여도 우리 미래 세대는 우리를 향해서 구시대라고 말하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찰나 같은 시대를 살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한 달 살고 끝나는 매미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영원히 유효한 말씀, 영원히 중요한 말씀, 영원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구시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가요? 성경은 사랑과 시대의 혁명적인 변화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시대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노예도 자유하고 동등하다. 여성도 남성하고 동등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시대에는 대단히 반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대단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노예가 자유인하고 동등해? 어떻게 여자가 남자하고 동등해?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시대에 성경은요 출애굽기가 없었어요. 왜? 노예제를 찬송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만들면서 출애굽기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왜?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이에요? 노예 해방시키는 말씀이었죠. 어떤 시대에는 이 성경이 너무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저항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되었고 노예제는 사라졌고 그리고 여성도 참정권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시대적인 책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대가 원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내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내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과 문화와 문명의 놀라운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이 인간성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지만 인간은 더 악해지고 더 몹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과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죄의 발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동창회, 동호회 이런 데였대요. 여러분 남편, 아내 동창회 간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어디 동호회에 자꾸 빠지면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대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SNS입니다. SNS, 채팅, 뭐 연애하는 앱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불륜에 빠진대요. 여러분 AI가 없었으면 딥페이크도 없었을 거잖아요. 이 문화, 문명, 기계의 발달이 사람들을 정말 몹쓸 인간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자 하나 받고 잘못 누르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다 빠져나갑니다. 그거 아시죠? 보이스피싱으로 여러분 엄청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어요. 문화, 문명, 과학의 발전이 인간성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사람을 세워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살아있는 삶을 살아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삽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살지?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갖고 있으니까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증언하지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켜요. 여기 소성시킨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슈브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살려내다, 회복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죠. 더 나아가서 자기 불편함, 자기 편리함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자기의 편리함, 또 자기의 윤택한 그런 환경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소외받는 자 찾아가서 섬기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옛날엔 돈이 있으면 기쁠 줄 알았어요. 명예를 가지면 기쁠 줄 알았어요. 인생을 즐기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래서 늘 불평, 원망, 짜증, 막 허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약도 하고 중독에도 빠지고 그리고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어디서 찾아온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와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고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재정도 자기 삶의 터전도 다 내려놓고 땅 끝에 가서 낮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빚어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시대적인 책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의도를 밝혀내고 깨트리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거룩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의 윤리가 또 성경 말씀이 구시대적이다라고 반감을 갖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성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죄성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 다 준다. 다 누려라.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돼. 선악과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정말 죽어. 정령 죽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그 죄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이론 철학은 그 죄성을 더욱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초인이 되라. 당신들 초인 되어야 돼. 초인이라는 게 뭡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가 초인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 왜? 신이 죽었어. 신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세운 기준, 신이 세운 질서, 그거 다 의미 없어졌어. 더 이상 거기에 안 매여도 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기준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질서대로 살아. 신이 죽었다니까. 신이 세운 기준, 질서 이제 다 의미 없다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초인이야. 너 초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니체의 주장을 응원으로, 격려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에 빠져서 살잖아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잘 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돼. 부모도 형제도 몰라. 내 자녀도 몰라. 나만 편하면 살면 돼. 또 음란하고 타락한 죄, 뭐 내가 원하는데 뭐. 그래서 동성애에도 빠지고 소아성애에도 빠지고 간음도 하고 불륜에도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중독에도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죄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죄의 배후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양심 생각하지 말고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응원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대를 낙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대를 구시대적인 시대라고 폄하하고 성경도 구시대적인 책이라고 폄하하면서 이 사단의 종으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사단의 그 악한 의도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진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요. 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죄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 시대가 낙관할 시대가 아니구나. 이 시대가 멸망당하는 시대로 가고 있구나. 죄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이 성경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구시대적으로 평가절하할 책이 아니라 놀라운 책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에게 윤리 수준 정도가 아니라 윤리 이상의 수준으로 살도록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윤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작 우리에게 윤리 수준 정도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윤리 이상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적인 간음을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은 육체적인 도둑질만 이기는 책이 아니라 마음의 도둑질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 정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 시편 기자가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이 그저 윤리 수준 정도가 아니라 윤리 그 이상의 수준을 살게 하는 책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보이는 행동의 수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수준까지, 마음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이 그저 윤리 수준이 아니라 윤리 이상의 수준을 살게 하는 책인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개차반처럼 살던 인생이 아니 성경 하나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정말 절망적인 한심스러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런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비참한 장애를 갖췄죠.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아니,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불행하게 살던 이 여성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성경이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성경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성경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상황과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구시대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 생명의 책, 능력의 책,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시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내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성경을 붙들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붙들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는데 여러분, 드라마 1부, 2부, 3부, 4부, 5부 보는 시간이 있어도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 한 장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은 아니었습니까?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보는데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도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들을 보아도 교회에서 보는 가정들은 너무 천사 같고 천국 같은 가정인데 실제로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지옥 같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다름없습니다. 세상에 갇힙니다. 세상에 음란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모가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붙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일 뿐입니다. 내게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 삶의 자리를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빈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며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 같은 책이라고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경의 능력과 성경의 그 기적 같은 희망과 참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이름뿐인 교인으로 살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사람 앞에 연기하며 우리가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주여, 성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경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